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짧게 소개를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누가 살았다고요? 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이분이 저축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뭘 했어요? 네, 저축. 저축을 하려면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안 쓰고 놀라운 인내를 갖고서 생활비를 줄여서 저축을 했습니다.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하면서 그의 그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다 사치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근검 절약을 하면서 아주 궁핍하게 정말 아주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근검 절약하고 열심히 살아서 안 먹고 안 쓰고 할 정도로 그래서 30년이 지나니까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저축을 하면서 한 10년, 20년, 30년 되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저축하세요. 건강 절약하고 그거는 아주 놀라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서 생활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본인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요? 저축을 하는 걸 그치고 쓰자. 그래서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나도 상을 줘야 돼 하면서 쓰자 해서 옷도 최고급 옷으로 입고 차도 제일 좋은 차로 사고 집도 아주 크고 아주 멋있게 인테리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외국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아주 좋은 정말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꽝 하고 부딪혔어요. 너무나도 풍족하게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줄 알고 그렇게 또 살았는데 호텔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꽝 하고 치였어요.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 길에 부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저를 죽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시몬인지 몰랐구나.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검 절약하고 열심히 인내해서 사치스럽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니까 그 생활의 삶을 바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몬인지 모르고 그를 죽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근검 절약, 인내, 그리고 계획적으로 30년을 저축했으니까 계획적으로 산 거죠. 그런 삶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했던 30년 동안 부자가 된 사람이 놀러 다니다가 호텔에서 나오다가 자동차 빵 하고 쳐서 죽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야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내가 시몬인지 몰랐다라는 그런 한편의 드라마 같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시몬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선택했는데 누가복음을 선택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 있어요. 1장, 2장 이렇게 앞장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예언이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의 예언이요?
부모님들이 예언이 기록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 부모예요? 세례 요한님 부모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또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마리아가 예언합니다. 마리아는 누구 엄마예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들의 예언. 부모님들의 예언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누가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천사에게 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기들 이름을 질 때는 집안의 아버지 이름을 따든가 가문에서 훌륭한 조상의 이름을 따는 것이 전통인데 천사가 요한이라고 지라는 거예요. 집안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가랴, 이 아버지 사가랴는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주 지극히 높은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앞으로 지극히 높은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아버지가. 그리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을 향해서 아주 축복하면서 축복의 예언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한은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할 때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 보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로 힘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 아들 예수가 이 예수의 팔로 힘을 보인다는 거예요. 힘을 보이는데 어떻게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런 예언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여기 엄마가. 그의 팔로 힘을 보여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비전이 그대로 그 비전대로 아들 예수가 삽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하는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거고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해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런 선을 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한 그 비전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요. 부모의 예언과 자식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의 예언과 자식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식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축복하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식을 위해서 이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처럼 원대한
원대한 그 꿈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저축 얘기를 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축을 열심히 정말 놀라운 인내로 저축을 했는데 우리가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축은 하늘에다 저축을 해야 돼요. 하늘에다. 그래서 하늘에다 저축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 수진이 청년이 큐티를 아주 예쁘게 참 잘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자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마음에도 위로를 받았고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러한 큐티를 또 적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내 기도뿐이 아니라 오늘 뭐 내 기도도 있지만은 그렇죠? 또 좋게 되게 해달라고 이언하는 그런 기원하는 그런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감사의 기도, 이런 기도의 그릇을 크게 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이 기도는 하늘에 저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넓히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는요, 그렇죠? 혼자 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그릇을 넓히면은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만 저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 여러분 다 교회 직분자들 다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부모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을,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남자들은 특히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들은 오직 선행입니다. 오직 선행. 따라해보세요. 오직 선행. 여러분 오직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오직 선행. 그렇게 할 때 하늘에 여러분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지닌 모습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 저축을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축을 하려면 금리가 낮죠. 그렇죠? 금리가 너무 낮아요. 저축하는 것보다 뭐 투자하려고 막 그래요. 부동산 사는 사람도 있고 주식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는데 앞으로요 이제 저금리 시대가 돼서 저금리에서 아주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은행에다가 이제 저축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저축해야 된대요. 대출 받은 사람은 오히려 또 뭐예요? 대출 돈을 써서 감사하다고 또 은행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그냥 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래요? 야, 너 저축해서 이자라도 내지 왜 저축을 안 했어? 땅에다 심었어요. 땅에다 심으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동록이 녹슨다는 거예요. 동록이 젖먹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늘에 저축을 해야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번 따라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모습이 부자는 저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은행에다. 그렇죠? 돈을 벌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이 시대의 민생의 문제죠.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주 화려한 의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먹는 거를 엄청난 음식물을 먹었어요. 막 낭비로 먹는 걸 낭비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부자의 대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나사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대문을 가운데 두고서 안에는 부자, 바깥에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대문이라는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 대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 나사로는요, 가난한 이 나사로는 부자에게 뭘 기대하면요, 부스러기 빵을 기대해요. 부스러기 빵. 부자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부자들은요, 정말 이 대문이라는 이 가까운 이 장소에서 가난한 자들 앞에서 막 살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화려하게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부자는 자기 부를 가지고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모습 전혀 없어요. 이제 자기 향유 누리고 잔치한다고 했잖아요. 연락을 한다고 했잖아요. 잔치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요즘 페스티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축제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문 가까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 모습을 부자의 모습을 죄스럽다 하는 거예요. 부자된 시몬이 어떻게 됐어요? 길을 호텔에서 나오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꽝! 그렇죠? 오늘 22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어요. 그 거지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아주 극적인 이제 죽음이라는 거 보면 이제 끝난 건데 이제 시몬이 달려오는 자동차에 쾅 하고 죽죠. 근데 바로 즉사한 게 아니라 의식이 있었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를 죽게 해요? 하고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극적인 죽음에 대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는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어요. 부자보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죠. 천사들이 확 쌩 하고 119가 와서 뭐 앰뷸런스 가지고 병원에 가듯이 나사로가 죽자마자 하늘에서 119를 보내서 천사가 와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누린 사람이에요. 복이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간다고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의 품으로 나사로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부자의 운명은 비참해요. 부자는 죽어서 22절에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어디다 묻었어요? 땅에 묻은 거예요. 땅에 묻은 거는 지옥에 묻은 거예요. 지옥에.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면 부자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 아주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죠. 역전이. 살아 생전에 헐벗고
뭐 종기가 나서 긁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이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서 만족하죠. 그런데 살아생전에 좋은 곳으로 호식하고 연락했던 부자는 모든 것을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땅에 묻혔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대문을 사이에 두고 볼 수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니까 죽음 후에 부자가 나사로를 보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먼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먼 거예요. 그 거리가. 대문처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너무 먼 거예요. 엄청난 거리에 틈이 있습니다. 24절 이 부자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축이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여기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그 물이 얼마나 돼갔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옥이 뜨거우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비롭게 행동하라고 말씀, 사랑하라 그러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비롭게 행동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부자는 이 자비롭게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가난할 때는 형편처지를 아니까 하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한 그 취한 행동을 보세요. 빵 부스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몸에는 너무 영양분이 이제 뭐 단백질 공급은 커녕 뭐 탄수화물조차도 안 돼서 그냥 종기가 피부가 종기가 나서 막 긁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원하는 것은 빵 부스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 부스러기가 그 당시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빵을 자르다가 떨어진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빵 부스러기는 옛날에 이 고대 지방에는 음식을 손으로 먹었어요. 손으로 막 먹어요.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할 때 이제 음식물 많죠. 보면 이제 다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여러분 전을 손가락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손에 뭐가 묻어요? 기름 묻죠. 그래서 기름기가 막 땀도 나고 막 그래도 그 먹는 거 쪽 빨고 입침 묻고 말이죠. 그러면 손이 끈적끈적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그러면 빵을 뜯어서 손을 닦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기름기를 닦아서 옆에다 떨어뜨립니다. 그걸 개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빵 부스러기. 그 땀, 기름, 손에 묻은 그 빵 부스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것도 못 먹으니까 병으로 죽은 거예요. 바깥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그 대문간이라는 것은 그런 질병으로 그 비참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도 죽는데요. 부자는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어요. 주치의를 두고 자기 몸 관리를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그 집에는 피트니스도 있어가지고 코치가 다 관리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병이 없어도 여기 보면 병이 없어요. 병이 없이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의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고 물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식수가 부족해요. 28억이 위생시설이 없이 진행돼요. 매년 2억 5천만 건이 되는 수인성 질병이 물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 난대요.
이번에 연휴 때 제가 배너를 봤어요. 배너. 근데 자리가 얼마나 없는지 1번, 2번에서 봤어요. 좌석. 그러니까 맨 앞에 1번, 2번에서. 안 보여. 근데 다 보니까 50대, 60대, 70대 다 노인들이 옛날 그 배너 40년 전에 그 추억 있는 사람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너에 보면요. 배너가 억울하게 노예선으로 끌려가요. 막 채찍 맞고 막 억울하게 귀족인데 그래서 이제 채찍 맞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배너에게 물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병은 죄수들한테 물 주지 말라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물을 탁 떠가지고 주니까 그 호스의 로마 군병이 멈칫하고 그걸 막지 못해. 예수님 배너에게 물을 주시더라고요. 배너가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하니까 후에 너도 나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배너가 예수님에게 물을 드리죠. 그랬을 때 로마 군병이 또 방해. 물 주지, 죄수에게 물 주지 마라. 그때 배너가 그 땅에 있는 그 돌을 지어서 로마 군병을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라고. 증오를 키우지 말라는 거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장면이 좀 멋져요. 오늘 주가 죽어서 지옥에서 나사렛의 손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물을 흥청망청 썼을 거예요. 가장 좋은 물을 사다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인색한 마음으로 돈을 움켜쥐고 잡거나 가난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압제받는 이를 석방하고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형제를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방법으로요 아주 가난한 나라 15억이 식수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나라에게 우물 지원, 이게 빗물을 또 정화해서 물 탱크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거를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나도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헌금, 선교 헌금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감동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했는데 지옥에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이루어지질 않죠. 아마 이 세상에서 그런 물을 자기가 후원하고 이랬으면은 아마 그런 일이 지옥에서 이렇게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25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살았을 때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 않냐? 나사로는 살았을 때 온갖 불행을 다 겪지 않았냐?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26절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큰 구렁이 껴 있어요. 살아생전에는 대문이라는 그 가까운 그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죽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부자와 나사로에는 큰 구렁이 있는 거예요. 대문이 아니라 큰 구렁이. 그래서 이 편에서 저 편에서 이 편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또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저에게 증거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자기 형제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자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요. 즉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종으로 임명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이 다섯 형제가 이곳을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죠?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러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즉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30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하고 선지자 그런 말씀 그거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소용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지. 죽은 자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전할 때에 우리 형제들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그렇다고 그랬죠? 가로되 31절 3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권능,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죠? 발리 가금 소녀 일어나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나와 어려운 사람이 대문간이라는 이 가까운 장소에 내가 손을 뻗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바로 참된 믿음,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할 유일한 시간은 바로 대문 앞입니다. 바로 지금 대문 앞. 부자는 종기가 없고 배고픔도 없지만 나사로 같은 시기에 죽음에 떨어지죠.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르셨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었을 때 찾아주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저축을 쌓는 기도의 그릇을 넓혀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돼서 이웃에게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할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바로 대문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그릇을 넓히게 해 주시옵소서. 삶 자체가 예배가 돼서 이웃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